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새초부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말 한 해를 마치는 날까지,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새초부터 새말까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림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서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 구약 속에서 613가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613가지 계명이 결국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10계명으로 나누어지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가면 이제 2계명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가면 한 계명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한 계명이 나와요. 613가지 계명이 그 다음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었죠. 그 10계명이 마태복음에서는 2계명인데 그 중에 2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섬길 이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잖아요. 아멘. 신령과 이 말은 스피리추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돼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감동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어 성경은 truth, 진리로 드리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에게 하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 중에 선지라고 말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질문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질문이 많아요.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된 그 메시아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는 그러냐 주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너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내게 알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셔야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감동을 줘야 내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놓여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만 다하면 되느냐? 목숨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선교사님들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제시한 땅을 가셔서 선교지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200년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니까, 아멘.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선교사의 길로 가는 게 최고의 은혜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하십시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땅의 것을 생각해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해요. 어릴 적 우리가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가 있어요. 땅에다 그냥 다 그래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이 손이 막 지치도록 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또 가위바위보 이기면 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땅 내 땅 크다고 막 안에서 하다가 해가 서산에 뉘어지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이 땅 너 다 가져. 그렇게 말이죠. 혈기를 부리고 싸울 때 시합에서 땅 따먹게 하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너 다 가져가고 그냥 밥을 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땅의 것을 품품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시킨 그 성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모든 것을 들여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요. 불현듯 순식간에 나를 불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더 좀 잘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내 마음이 주어질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늦은 일은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목숨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오늘 나의 명령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예, 오늘 1절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8절과 13절과 14절 9구절 저기 말한 것은 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나만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면 얼마나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부모님은 천국을 올라가는데 자녀들이 세상에 남는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가 내가 올라갈 때 내 자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했는데 자녀들은 올라가는데 부모가 남을 수가 있어요. 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징팔과, 예, 그 밑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예. 자녀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예.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건 너무 좋죠.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과연 들림 맞느냐? 이 땅에 남느냐? 심각한 문제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진짜 들림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그렇지 않다니 직분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 속에서 살아가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거는 자랑을 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문제인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하고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요. 신명기 5장과 6장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내 손주들까지 가르쳐라. 얼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틈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 책임져줘요.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놓고 있어요. 그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 다가고 좋은 아이 되면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 자신부터 그게 되고 내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게 신앙이 잘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녀도 과연 그 자녀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때가 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못한다면 내가 죽고 나면 신앙은 내 당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버리고 내 자녀들의 세대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유럽교회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 자신의 영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의 영혼, 여기에 최대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졌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해석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없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히려 주일날은 주의 날인데 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월화수목금토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오늘 여러분 속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상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버림져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뭘 주의해야 되느냐?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하나님 화가 났어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왜?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감히 갈 수 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가르쳐서 항상 마음이 미혹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새 속에 오염이 되고 있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증인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미혹돼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들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우리 명동교를 찾아오시는데 오신 것만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명동교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내가 선택했으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를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어찌와 형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겠죠. 아멘. 나는 우리 서울 명동교회 성도들이라면 서울 명동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예배 맞춰서 건너편을 가보세요. 민요월에 거리가 가면 하루에 150만 명, 주말에는 200만 명이 더 끓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명동으로 오는데 우리 서울 명동교회 명품을 지향하는 나는 명품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 명동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동의가 되죠. 아멘. 진짜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 김희동립 선언문 작성할 때 이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몇 퍼센트도 안 돼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퀄리티, 네임밸류가 굉장했어요. 지금은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은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 등록 교인이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는 뒷전이에요. 집안일이 우선이고 예배는 뒷전이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등록 교인이에요. 저는 등록 교인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도예요. 성도. 자, 교인에서 성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성도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인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 이 시편 55편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값을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성도의 기본은 주일 성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다. 아멘.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이라고 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침에도 제가 설교 10편을 가지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듯.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아멘. 성도예요. 세 번째는 제자예요. 그럼 저는 생각하면 우리 명동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제자는요. 제자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버렸습니까?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는 배와 건물을 제자들이 버렸어요. 주님이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에게 너 나 따라오라니까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어렵죠, 그렇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이 한국에 지금 전 세계 20대 교회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때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옛날 뭐 크게 많이 안 올라가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은혜 받으면 자기 집도 팔아서 바치고 뭐 아파트도 팔아 바치고 나중에 어떻게 살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오니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몇백 명 들어가고 몇천 명 들어가고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다 세워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도 나도 이제 100세 시대라니까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요거 계산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어렵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뭐라고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명동교회에
제자가 몇 명인가 가만히 봤더니 제자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고 난 뒤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 제자예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뭐요? 교인이 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세 번째는요? 제자가 있다. 이걸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성도의 자리로 올라오셨어요. 성도의 자리에서 제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게 내가 생각해도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안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내 힘과 내 능력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되는데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오면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라기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은혜가 임해서 제자들의 수가 좀 많아지길 원해요. 아멘. 제자들의 수가. 예수님 당시에는 뭐 없잖아요. 그 당시에 배 한 척, 고기 잡는 도구.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생명줄 아닙니까? 자기들 먹고 마시고 그거 없으면 생명줄의 문제는 그냥 버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의 수도 아니고 교인의 수도 아니고 제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이 됐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제자는 최소한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요한복음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내 제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기 위해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든지 없으면 믿음을 가든지 가서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느껴요. 진정한 제자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냐, 포기할 수 있냐,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건 쉽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의 길이가 100살까지 살아도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천국은 영원하니까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그럼 점 하나 찍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은혜 안 주면 꼭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뭉쳐쥐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얘기는 해야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그 믿으면 안 되니까 내 집을 팔아서 드리는 대신에 전셋집을 내려가고, 전셋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벌서 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오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전셋집 살고 전셋집 예배하고 사벌서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그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지만은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듯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 와버리면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려요. 아멘. 어떤 분이 노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두 번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손을 자를 정도로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발가락 가지고 또 노름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관습과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예, 마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주님 이제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